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뒷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난 3장에서 이제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죽인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건데 삶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죽음.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을 당연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는 거 잘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거에만 중심을 두고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고통과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은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심정이.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에 문제들이 이렇게 닥치면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노력을 하죠. 나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면 이런 모습으로 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 고통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쾌락으로 넘어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약을 하고 어떤 분은 영화에 빠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섹스에 자기의 삶을 내맡기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통보다는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움직여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흐릅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해봤자 안 돼. 그죠? 그래서 두문불출, 잠수 타고 사람들 안 만나고 꽁꽁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개혁,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사회 개량주의.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만 된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 탓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건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어.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취지가 안 되는 건 사회 구조가 이렇기 때문이야. 내가 신앙생활 성장 못하는 거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 이런 방식으로 남 탓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 모습 중에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것보다는 이게 좀 낫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여기는 게 굉장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는 결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서 오히려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론적인 이념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 빡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와 고통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동참하여 때때로 믿음 좋고 주님만을 의지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우리가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는 말할 것 없이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심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죄 짓는 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혼내고 하지 말아오고, 때로 심지어 정말 안 되면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런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이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아이들이 왜곡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때린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맨날 나 때렸어, 이것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이 어리고 어그러지고 자꾸 죄 짓는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해서 징계를 하려고, 징계가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지만 충고해서 좀 잡아주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왜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자녀들을 혼내고 징계하는 데는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맞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맨날 때린다라고만 여긴다면 이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징계가 징계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자기의 인생도 잘 되고 징계했던 부모님들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적으로 마음의 상처로만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린다면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도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 처음엔 잘 못 깨달아도요, 아이들처럼 때리는 아빠 부모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자녀의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 생기고 고통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미워하죠. 저는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딪혀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고 좀 이렇게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그러면서 미운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언젠가 좀 잘 풀면 화해할 날이 오고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위험한 경우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 애들 요즘 말따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림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받아들임이 없어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힘든 거 주시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이를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막 탄원하며 막 울고 부르짖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참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한 요소인데, 이런 거 몇 번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물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죠. 전혀.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지. 그러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됩니다. 아직 내가 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시니 참 아들로서 참 자녀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는다. 아멘 하셨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면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들을 인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잘못된 인식은 이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 틀리나요?
우리의 고통은 모두 죄 때문이냐? 죄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주님 앞에 고통당할 때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의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아오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고난은 무조건 다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던 고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아멘.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악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통과 위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개념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원하지 않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있다. 싫죠? 아멘하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인정하고 있다. 아멘. 작아질 줄 알았어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내면으로 바라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내 원리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게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할 죄가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고통이 오긴 하지만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려움이 오면 내 자신부터 먼저 한번 살피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세상의 원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라는 그런 그 기뻐하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모르드게는 자기의 위기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단초가 뭐죠? 하만 앞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것 가지고 너 그때 절만했어도 이러지 않잖아.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르드게도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킴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절 안 한 것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 넘어서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침공하고 있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 말 되게 싫어해요. 종교적 의식,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 기독교에서는 그 죄를 사제들이 찍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관심 가지고 다니시던 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 때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여기에 시커먼 거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다니던 사람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죄를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더불어 이제 이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민족들을 금식하는 것으로 리더하여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금식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때 금식은 안 먹으면서, 내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은 뭐 한두 끼 굶는다 그래서 3끼 굶는다, 여기서 보니까 3일 금식했는데 3일 금식한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 아멘 절대 안 하는 분위기네요. 그죠? 분위기 이상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며칠 금식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한 끼 금식부터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예수님 40일. 그렇죠? 이때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할 때는요, 물은 마십니다. 물은 마시고요. 지금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날짜는 3일 정도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그 3일 금식하면 하루 이틀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도 이틀 지나가면 살만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막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또는 내 지금 안고 있는 기도 문제가 이렇게 힘든 거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 우리 큰빛교회 온 지 17년 됐는데요. 이제 18년 차 시작되게 됩니다. 몇 달 후에. 제가 평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40일 한 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40일간 저녁 금식, 그러면 저녁에 한 끼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에 주세요. 이제 40일 금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감 주시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40일 금식 가면 조인할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 금식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그리고 아주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갈 테니 3일간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1장부터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처럼 그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4장 맨 마지막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요청합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모르드게가 그 명령을 가서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배우게 되죠. 주변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좋은 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은 야, 그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러는데, 이제 어느 즈음 되면은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이것을 소화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에스더가 이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믿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에스더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살폈어요. 모르드게가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베옷을 입고 이제 왕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상황인가를 보고 오히려 베옷을 벗을 수 있도록 옷을 권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살피다 보면 하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말을 주고받게 해요. 이제는 둘이 앉아서 얘기할 만한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하닥이라는 사람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닥이 말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그들의 얘기를 하찮게 여기고 전할 거 전하고 안 전할 거 안 전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 하닥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신하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진행자의 굉장히 중요한 중매자 역할을,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닥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개자의 역할로 진리를,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오히려 이 에스더는 이 일을 잘하고 하닥을 통해 이 일을 관리함으로써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왕에게로 나아가라. 자,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답이 뭘까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임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내가 그 일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어려운 일이 나도 지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위기의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을 전체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들도 3일간 금식하고 나를 위해 이 일을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게 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요 또 요 구절도 묵상하면서 그냥 한국말로 묵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And if I die, I will die 이렇게 생각했는데 die란 말을 안 쓰고 perish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어에서도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로 죽음의 단어가 아니라 per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van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영광과 내 위치가 사라지고 시그러지고 처참하게 폐기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주신 그 위치에 아름다운 정말 막강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폐기하시면 나는 그대로 폐기함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고 힘들죠.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생애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이 폐기하시기로 작정한다면 아멘, 또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가 한마디 속에는 사실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들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지 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번에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위기를 인식했는데요, 오히려 모르드게 당신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법을 따라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위기의 인식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할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삶에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죠. 나는 감당할 수 없죠.
제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위기는 잘 그냥 극복하면서 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는 혼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말 했다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저런 인간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결코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저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이나 당하지 않을까? 소문이 나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한다면 이게 어떻게 신앙의 교제이고 믿음 생활이라 하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미한 것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런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보둥거리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 문제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줍니다. 하나님으로 탁하고 나간다면.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해결을 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히려 그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했는데 마지막 구절 하나 같이 묵상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요거를 띄워놨어요. 어디까지 띄워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만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라. 요 네 가지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의 방법에 4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막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막 지금 위기감이 와요. 4가지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하면 우리는 방법이 뭐죠? 정말 어려운 방법,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아뢰면, 그리하면 이루어줄게. 이래야 되는 건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 얘기예요? 위기를 없애주신다는 얘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하는 거 없애주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거 없애주세요. 나 요거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까요? 위기가 없어져야만 오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오죠.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지금 평강, 얻고자 하는 평강은 요 문제가 중심이에요? 문제가 중심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오케이, 받았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받았다. 대신에 너는 내가 주는 평강과 은혜로 지금부터 살아라. 하루하루를 내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아멘 하셨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문제만을 보시겠어요? 언제까지 그 위기만을 보시겠어요? 위기가 안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내 속에 계속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넘겨드리고 나면 해결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문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나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위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위기를 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데도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만을 계속 묵상하고 왜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대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를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문제 풀려야만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여기는 그런 시각 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 어린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위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의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삶 속에 모든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또 대화하며 이 문제로 풀리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고 나면 주시는 평강을 따라 기쁨을 따라 그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과 세상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랑, 그 말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